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아주 부지런하고 마음씨가 고운 처녀가 낡은 초가집에서 홀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연이라고 불리었으며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산에 올라가 삼감을 구하는 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산봉우리가 구름에 닿을 듯이 높고 골짜기가 깊어 마을 사람들도 함부로 깊은 곳까지 들어가지 않았지만 처녀는 집안을 따뜻하게 데우고 밥을 짓기 위해 험한 산길을 오르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계절 내내 변함없이 산을 오르내리며 자연의 맑은 기운을 마시고 살았기에 그녀의 눈망울은 산속의 샘물처럼 맑았고 마음은 봄바람처럼 따뜻하여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녀를 칭찬하며 아꼈지만 그녀는 항상 겸손하게 웃으며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해나갈 뿐이었습니다. 그 산골 마을은 언제나 고요하고 평화로웠으며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가족처럼 여기며 정을 나누고 살았는데 연희의 집은 마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어 마당에 서면 마을 전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는 작고 아담한 장독대가 있었고 그 옆으로는 언제나 맑은 물이 솟아나는 깊은 우물이 자리하고 있어 연희는 매일 아침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며 하루의 평안을 기원하는 작은 의식을 치르곤 했습니다. 비록 가진 것은 많지 않고 집안 형편은 넉넉하지 못했지만 그녀의 집은 언제나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마당 한편에 널어둔 빨래들은 산바람을 맞으며 뽀송뽀송하게 말라가고 있어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안을 주는 포근한 보금자리였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산속의 공기는 제법 차가워졌고 나뭇잎들은 붉고 노란빛으로 물들어 아름다운 장관을 이루었으나 연희에게는 다가올 추운 겨울을 대비하여 더 많은 책감을 모아야 하는 아주 바쁘고 고단한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이른 아침부터 커다란 지게를 등에 짊어지고 험한 산길을 오르며 마른 나뭇가지들을 하나둘씩 모으기 시작했는데 겨울 뎃감은 집안의 생존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것이었기에 그녀는 평소보다 더 깊은 산속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스락거리는 낙엽 밟는 소리만이 적막한 산속에 울려 퍼지는 가운데 그녀는 가족의 따뜻한 겨울을 위해 부지런히 움직였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혔지만 차가운 산바람이 그 땀을 식혀주어 기분 좋게 일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마른 나뭇가지를 줍던 연희는 자신이 평소에 다니던 익숙한 길을 벗어나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깊고 낯선 골짜기까지 들어왔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잠시 걸음을 멈추어 주변을 조심스럽게 살펴보았습니다. 그곳은 이끼가 잔뜩 낀 거대한 바위들이 험악하게 솟아 있었고 울창한 나무들이 햇빛을 가려 대낮인데도 어둑어둑하고 서늘한 기운이 감돌아 마치 세상과 단절된 비밀스러운 공간처럼 느껴져 가슴 한구석에 작은 두려움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녀가 서둘러 방향을 돌려 원래 왔던 길로 되돌아가려던 그 순간 산짐승의 갑작스러운 울음소리에 깜짝 놀라 뒷걸음질을 쳤고 하필이면 그곳은 아찔하게 깊은 낭떠러지에 바로 앞이어서 썩은 나뭇가지가 부러지며 끔찍한 사고가 시작되었습니다. 발밑에 흙이 무너져 내리며 중심을 잃은 연희는 외마디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그 깊고 아득한 절벽 아래로 속절없이 떨어져 내렸고 거센 바람이 귀가를 때리며 온몸에 끔찍한 공포가 밀려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며 두 눈을 질끈 감은 그 찰나의 순간 어디선가 눈부시게 하얀 빛이 번쩍이더니 거대하고 부드러운 무언가가 허공에서 그녀의 몸을 아주 포근하고 안전하게 감싸 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 알 수 없는 거대한 힘은 절벽으로 추락하던 그녀의 속도를 순식간에 늦추어 주었고 바닥에 닿기 직전
푹신한 구름 위에 내려앉듯 부드럽게 그녀를 땅에 내려놓아 기적적으로 단 하나의 상처도 없이 목숨을 건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조심스럽게 감았던 두 눈을 떠본 연희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믿을 수 없는 놀라운 광경에 숨을 죽인 채 그 자리에 굳어버렸고 온몸이 덜덜 떨리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를 구해준 것은 다름 아닌 집채만큼 거대한 몸집을 가진 신령스러운 백사였으며 그 백사의 비늘은 달빛을 머금은 듯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고 거대한 몸통은 산속의 고목처럼 웅장하면서도 신비로운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백사는 그 무시무시한 크기와는 달리 아주 온화하고 맑은 눈빛으로 바닥에 주저앉아 떨고 있는 연희를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으며 마치 그녀를 안심시키려는 듯 거대한 머리를 부드럽게 숙여 그녀의 얼굴 곁으로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처음에는 그 엄청난 크기와 기운에 압도되어 공포에 질려있던 연희였지만 백사의 맑고 깊은 눈망울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자니 그 속에 담긴 따뜻한 연민과 다정한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져 두려움은 눈 녹듯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백사는 부드러운 숨결을 내뿜으며 다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듯이 그녀의 주위를 천천히 한 바퀴 돌았고 연희는 자신을 죽음의 문턱에서 구해준 이 신비로운 존재에게 깊은 감동을 받아 두 손을 모아 허리 굽혀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백사의 매끄럽고 차가운 비늘을 가만히 쓰다듬자 백사는 기분 좋은 듯 눈을 지그시 감았고 그 순간 두 존재 사이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고 신비로운 교감이 조용히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처럼 살아남은 연희는 흩어진 돛감들을 챙겨들고 무사히 산을 내려와 마을에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지만 헛간에 지게를 내려놓고 마루에 걸터 앉아서도 절벽 아래서 만난 그 거대하고 눈부신 백사의 모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 밤잠을 설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날이 밝자마자 그녀는 정성껏 지은 따뜻한 밥 한 덩이와 반찬을 작은 보자기에 싸들고 어제 떨어졌던 그 깊은 절벽 아래의 비밀스러운 장소를 향해 조심스러운 발걸음을 재촉하며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산길은 여전히 험하고 멀었지만 자신을 구해주었던 생명의 은인에게 작은 보답이라도 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그녀의 발걸음을 가볍게 만들어주었고 이내 그녀는 거대한 바위들이 솟아있는 그 서늘하고 신비로운 골짜기에 다시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연희가 챙겨온 음식을 바위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고 두 손을 모아 기도를 올리듯 조용히 기다리자 얼마 지나지 않아 커다란 바위 틈 사이에서 눈부시게 하얀 비늘을 반짝이며 어제의 그 거대한 백사가 소리 없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백사는 연희가 정성껏 준비해 온 음식을 알아보고는 반가운 듯 혀를 날름거리며 다가와 음식을 먹기 시작했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연희의 입가에는 어느새 따뜻하고 포근한 미소가 번져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훈훈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연희는 매일같이 탁감을 구하러 간다는 핑계로 남몰래 산에 오르며 정성스럽게 준비한 먹이를 백사에게 가져다 주었고 백사 또한 그녀가 오는 시간을 기다렸다가 다정하게 맞이해주며 둘만의 비밀스러운 만남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연희와 백사 사이에 보이지 않는 유대감은 점점 더 깊어만 갔고 연희는 이제 백사를 그저 무서운 산짐승이나 요물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가장 소중한 벗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백사는 말이 없는 짐승이었지만 그녀가 산비탈에 앉아 마을에서의 힘든 일들이나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을 털어놓을 때면 마치 사람처럼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커다란 눈망울로 깊은 위로와 공감을 조용히
건네주곤 했습니다. 연희는 백사의 그 따뜻한 눈빛을 볼 때마다 세상을 살아갈 큰 힘과 위안을 얻었고, 언제부터인가 백사를 만나러 가는 그 험한 산길이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행복한 시간이 되어버려 그녀의 발걸음은 늘 가벼웠습니다. 비록 백사는 사람의 말을 할 수는 없었지만 연희가 흥얼거리는 맑고 고운 노랫소리에 맞추어 거대한 몸을 천천히 흔들며 장단을 맞추어 주기도 했고, 그녀가 피곤하여 바위에 기대어 잠이 들면 주변의 맹수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든든하게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와 산속에 펑펑 흰 눈이 내리던 어느 날, 연희가 추위에 오들오들 떨고 있자 백사는 자신의 커다란 몸으로 연희를 둥글게 감싸 안아주어 세상 그 어떤 아랫목보다 더 따뜻한 온기로 그녀의 얼어붙은 몸을 녹여주었습니다. 그 포근하고 따뜻한 품속에서 연희는 평생 느껴보지 못한 깊은 안도감과 절대적인 보호를 받고 있다는 감각을 느꼈으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신비로운 존재를 향해 단순한 감사를 넘어서는 깊고 애틋한 사랑의 감정을 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연희의 마음속 한구석에는 항상 지울 수 없는 깊은 근심과 불안감이 짙게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람들이 이 거대하고 신비로운 백사의 존재를 알게 되었을 때 벌어질 끔찍한 일들에 대한 걷잡을 수 없는 걱정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평범하고 소박한 이들이었지만 낯설고 두려운 존재 앞에서는 언제나 무기를 들고 공격적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백사가 사람들에게 발견되어 무참히 해를 입게 될까봐 노심초사하며 매일을 가슴 졸였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해서든 이 아름답고 착한 백사를 사람들의 거친 폭력과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내겠다고 굳게 다짐하며 백사와의 만남을 세상 그 누구에게도 절대 들키지 않으려고 더욱더 조심스럽게 산을 오르내리며 완벽한 비밀을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마을에서 혹시라도 짐승 발자국이나 이상한 흔적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아무렇지 않은 척 화제를 돌리거나 얼버무리며 백사의 흔적을 철저하게 숨겼고, 비가 오는 깨진 날에도 백사가 걱정되어 산으로 달려가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깊은 밤마루에 홀로 앉아 밤하늘에 빛나는 별을 올려다볼 때면 연희는 산속 깊은 곳에 홀로 남아있을 백사가 떠올라 가슴이 먹먹해져 눈물을 훔치곤 했으며, 이 간절하고 안타까운 사랑이 비극으로 끝나지 않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사랑하는 백사가 그저 자유롭게 산속을 누비며 평화롭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어도 좋다는 굳은 결심을 품고 있었으며, 백사를 향한 그녀의 맑고 순수한 마음은 날이 갈수록 더욱 단단해져만 갔습니다. 산골 마을의 일상은 겉보기에는 아무런 변화 없이 물 흐르듯 평온하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연희의 내면은 백사를 향한 깊은 사랑과 사람들에게 들킬지도 모른다는 엄청난 두려움 사이에서 매일매일 폭풍우가 치듯 요동치며 혼란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폐감을 가득 짊어지고 산을 내려오던 연희는 마을 어귀에 모여 앉은 아낙네들이 최근 산속에서 전에 없던 거대한 짐승의 기운이 느껴진다며 수군거리는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되었고, 그 순간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서늘하게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애써 감추며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지만, 심장은 금방이라도 밖으로 튀어나올 듯 쿵쾅거렸고, 사람들의 의심이 점차 깊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거대한 절망감과 다가올 위기에 대한 극심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연희는 서둘러 살인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부엌으로 들어가 아궁이 앞에 주저앉았지만,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도
오직 백사의 안전만이 걱정되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어떻게 하면 그를 완벽하게 숨길 수 있을지 깊은 고민에 빠져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작은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결국 큰 소문으로 번지게 되면 사람들은 무리를 지어 산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할 것이고 거대한 몸집을 가진 백사가 숨을 곳은이 산속 어디에도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그녀의 가슴은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연희는 차라리 백사를 마을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깊고 험한 다른 산맥으로 떠나보내는 것이 그를 살리는 유일한 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백사와 단 하루라도 떨어져서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도저히 상상할 수 없어 뼈저린 괴로움에 몸부림쳤습니다. 다음 날 산을 오른 연희는 유난히 무거운 발걸음으로 백사를 만나는 바위 골짜기에 도착하였고 평소처럼 꼬리를 흔들며 다가오는 백사의 커다란 목을 끌어안고 참았던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마을에서 돌기 시작한 흉흉한 소문과 다가오는 위험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사람들이 곧 무기를 들고 이곳으로 들이닥칠지도 모르니 아주 멀리 도망가서 숨어 살아야 한다고 말하며 백사를 힘껏 밀어냈지만 백사는 오히려 슬픈 눈으로 연희를 바라보며 절대로 그녀의 곁을 떠나지 않겠다는 듯 그 자리에 굳게 버티고 섰습니다. 연희는 자신을 곁에 두고 떠나려 하지 않는 백사의 깊고 우직한 마음에 다시 한번 큰 감동을 받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사랑스럽고 고결한 생명을 지켜내야 한다는 엄청난 책임감을 느끼며 거친 눈물을 닦아내고 결연한 표정으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만약 산속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면 자신이 직접 마을 사람들의 눈을 속이고 백사를 보호할 수 있는 완벽한 은신처를 찾아내야 한다고 판단한 연희는 깊은 고민 끝에 자신의 집 마당 구석에 있는 낡고 외진 헛간을 떠올리며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헛간은 예전부터 잡동사니만 쌓아두고 거의 사용하지 않아 마을 사람들의 발길이 전혀 닿지 않는 외진 곳이었고 지붕과 벽이 튼튼하여 거대한 백사를 당분간 숨겨두기에는 세상 어느 곳보다 안성맞춤인 비밀스럽고 안전한 장소라고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집채만 한 백사를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게 산 아래 마을까지 은밀하게 데리고 내려오는 것은 목숨을 건 아주 위험천만한 일이었기에 연희는 달빛조차 숨어버린 가장 어둡고 깊은 밤을 선택하여 이 거대한 작전을 실행하기로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그녀는 며칠 동안 틈틈이 헛간을 청소하고 마른 점짚을 푹신하게 깔아 백사가 지내기에 가장 편안하고 따뜻한 잠자리를 정성스럽게 마련하였고 밤마다 산을 오르내리는 연습을 하며 사람들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가장 험하고 외진 샛길을 꼼꼼하게 파악해 두었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밤이 찾아오고 사방이 짙은 어둠에 완전히 휩싸여 마을 전체가 깊은 잠에 빠져든 고요한 시간. 연희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산을 올라 백사를 이끌고 험난한 샛길을 거쳐 마을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숨죽이며 조심스럽게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뭇가지 하나 밟는 소리조차 천둥처럼 크게 들릴 정도로 극도의 긴장감이 온몸을 휘감았지만 연희는 오직 등 뒤에서 조용히 자신을 따라오는 백사를 살려내야 한다는 굳건한 일념 하나로 두려움을 이겨내며 캄캄한 어둠 속을 조심스럽게 헤쳐나갔습니다. 마침내 마을 어귀에 무사히 도착한 연희와 백사는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집들의 처마 및 그림자를 따라 빠르게 이동하였고 다행히 단 한 사람에게도 들키지 않고 무사히 연희의 집 마당으로 숨어들어와 미리 준비해둔 낡은 헛간 안으로 무사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헛간의 두꺼운 나무 문이 조용히 닫히고 튼튼한 빗장이 굳게 걸리는 순간 연희는 비로소 다리에 힘이 풀려 돛집 위로 털썩 주저앉았고 백사는 낯선 환경에 조금 긴장한 듯 보였지만 이내 연희의 냄새를 맡고 그녀의 곁에
임리를 틀며 편안하게 누웠습니다. 연희는 백사의 커다란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이제는 내가 널 지켜주겠다고 나직한 목소리로 눈물 겨운 맹세를 속삭였고 백사는 그 따뜻한 손길에 얌전히 눈을 감으며 헛간 안은 둘만의 평화롭고 신비로운 숨결로 가득 채워져 깊은 밤을 묵묵히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날이 밝자 연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와 똑같이 마당을 쓸고 우물에서 물을 기르며 태연하게 하루를 시작했지만 그녀의 온 신경은 오직 굳게 닫힌 헛간문을 향해 날카롭게 곤두서 있어 작은 바람 소리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틈이 날 때마다 주변의 동태를 살피고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을 때 헛간으로 몰래 들어가 백사에게 먹이를 주고 물을 먹이며 안부를 확인하는 것이 그녀의 새로운 일상이 되었고 이중 생활의 극심한 긴장감 속에서도 백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이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밤낮으로 헛간 문을 잠가두고 잡동사니로 문 앞을 더욱 교묘하게 가려 사람들의 의심을 완벽하게 피하려 애썼으며 혹시라도 짐승의 냄새가 밖으로 새어나갈까봐 폐의 향이 짙은 약초들을 마당 곳곳에 태워 연기를 피우는 치밀함까지 보이며 완벽한 보안을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연희의 피나는 노력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헛간에 거대하고 신비로운 백사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고 마을은 겉보기에는 늘 그래왔던 것처럼 평화롭고 한적한 농촌의 맑은 일상을 그대로 이어가며 평온한 나날을 보내는 듯 보였습니다. 연희는 백사 덕분에 목숨을 건진 그날의 끔찍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매일 밤 잠들기 전 헛간을 향해 진심 어린 감사의 기도를 올렸고 그녀의 마음속에 피어난 백사를 향한 순수하고 깊은 사랑은 척박한 현실의 두려움 속에서도 굳건하게 뿌리를 내리며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비록 어둡고 좁은 헛간 안에서만 몰래 만나야 하는 처지였지만 두 존재는 서로의 체온을 나누고 눈빛을 교환하는 것만으로도 세상 그 어떤 억압과 시련을 모두 이겨낼 수 있을 만큼 강렬하고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며 하루하루 소중한 시간들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밀이 오래 지속되면 언젠가는 반드시 작은 틈새로 새어나가게 마련이라는 세상의 이치처럼 연희의 철저한 은폐 속에서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 아주 미세한 변화에 조짐들이 서서히 마을 사람들의 눈에 띄기 시작하며 새로운 위기의 그림자가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연희가 예전보다 훨씬 더 자주 그리고 더 많은 양의 물을 우물에서 길어가는 것을 이웃들이 이상하게 여기기 시작했고 그녀의 집 주변에서 밤마다 알 수 없는 낮고 깊은 짐승의 숨소리 같은 것이 희미하게 들려온다는 묘한 소문이 아주 은밀하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사람들의 의심을 잠재우기 위해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약을 다리고 있다고 거짓말을 둘러대며 위기를 모면하려 애썼지만 사람들의 머릿속에 한 번 뿌리내린 의심의 싹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거미줄처럼 은밀하게 번져나가며 마을 전체의 공기를 점차 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희는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이 무거운 짐과 다가오는 시련을 절대로 포기할 생각이 없었으며 그녀의 눈빛은 예전에 그 순진하고 연약했던 산골 처녀의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존재를 끝까지 지켜내겠다는 굳은 의지로 호랑이처럼 매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백사를 지키는 것이 곧 자신의 목숨을 지키는 것과 같다고 굳게 믿었기에 마을 사람들의 의심 어린 눈초리와 은밀한 수군거림 앞에서도 겉으로는 더욱 당당하고 밝은 척 연기하며 헛간의 튼튼한 빗장을 매일 밤 새롭게 점검하며 다가올 폭풍에 대비했습니다. 산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며 낡은 초가집의 문풍지가 요란하게 떨리는 깊은 밤이 찾아오면 연희는 두려움에 떠는 대신 헛간에 홀로 남아있을 백사를 떠올리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고 이 시련이 무사히 지나가면 백사와 함께 마음 편히 살아갈 행복한 날들만을 굳게 꿈꾸었습니다. 어두운 헛간 안에서 백사 역시 연희의 간절하고 떨리는 마음을 고스란히 느끼고 있었으며 거대한 몸을 둥글게 말고 누운 채 문틈으로 스며드는 차가운 달빛을 바라보며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걸고 헌신하는 이 작고 착한 인간, 처녀를 위해 조용히 기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비록 인간의 언어로 말을 건넬 수는 없었지만 백사는 자신의 신령스러운 기운을 헛간 밖으로 아주 조금씩 뿜어내어 연희의 집 주변의 잡귀나 맹수들이 절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결계를 치고 있었고 이것이 백사가 연희에게 보답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깊은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이렇듯 두 존재는 세상의 편견과 무서운 위협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도 서로를 향한 변함없고 맑은 신뢰를 바탕으로 아주 깊은 밤의 고요함 속에서 묵묵히 버텨내며 다가올 거친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나아갈 만반의 준비를 아주 조용하고 굳건하게 다지고 있었습니다. 산골 마을의 맑은 하늘 위로 먹구름이 아주 천천히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평온하기만 했던 연희의 일상에 거대한 불행의 씨앗이 조용히 싹을 틔울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그녀는 그 어떤 험난한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백사의 곁을 절대 떠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깊은 밤, 헛간 안에서 두 존재가 조용히 기대어 잠든 모습은 마치 세상의 모든 풍파를 막아내는 튼튼한 성벽처럼 보였고 연희는 백사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숨결을 자장가 삼아 지친 하루의 고단함을 잊은 채 아주 평화롭고 달콤한 꿈의 세계로 빠져들었습니다. 내일 아침 해가 밝아오면 또다시 사람들의 의심 어린 시선과 싸워야 하는 무거운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연희는 사랑하는 백사가 안전하게 곁에 숨쉬고 있다는 그 하나의 사실만으로도 세상을 다 가진 듯 든든함을 느끼며 그렇게 숨막히는 첫 번째 밤이 깊어갔습니다. 평화롭고 고요하던 산골 마을에 어느 날 갑자기 낯선 불청객이 찾아오면서 맑았던 공기가 탁해지기 시작했는데 그는 다름 아닌 산전수전을 다 겪으며 살아온 험악한 인상의 땅꾼이었습니다. 낡고 해진 옷차림에 커다란 보찜을 짊어지고 마을 어귀에 나타난 그는 예사롭지 않은 매서운 눈빛으로 마을 주변의 산세를 훑어보며 심상치 않은 기운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평소 외부인의 방문이 거의 없는 외진 곳이라 낯선 땅꾼의 등장에 호기심 반, 경계심 반으로 그를 바라보았지만 땅꾼은 사람들의 시선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마을 한가운데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는 커다란 평상 위에 짐을 풀고는 사람들을 향해 무서운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땅꾼은 자신이 깊은 산속을 헤매다가 사람의 몸통보다 훨씬 두꺼운 거대한 짐승에 지나간 자국을 분명히 똑똑하게 두 눈으로 확인했다며 목소리를 높여 험악한 분위기를 잔뜩 조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평범한 들짐승이 아니라 100년 묵은 구렁이나 무서운 요물이 틀림없다며 이대로 방치하면 마을의 가축들은 물론이고 어린아이들까지 무참하게 잡아먹힐 것이라고 끔찍한 말들을 서슴없이 내뱉었습니다. 순박하고 겁이 많은 마을 사람들은 땅꾼의 그 무시무시한 이야기에 얼굴빛이 하얗게 질렸고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리며 걷잡을 수 없는 불안과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으며 평화롭던 마을은 순식간에 두려움에 도가니로 변해버렸습니다. 우물가에 모여 빨래를 하던 아낙네들도 방망이질을 멈추고 땅꾼이 전해준 요물 이야기에 살을 붙여가며 온갖 불길한 상상들을 주고받느라 여념이 없었고 아이들은 무서워서 집 밖으로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때마침 물을 기르러 우물가로 내려왔던 연희는 사람들의 그 소름 끼치는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되었고
순간 심장이 발밑까지 철렁 내려앉는 듯한 아찔한 충격을 받으며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끔찍한 요물이 바로 자신의 집 헛간에 몰래 숨어있는 은혜로운 백사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등줄기를 타고 차가운 식은땀이 주르륵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애써 태연한 척 표정을 꾸미며 서둘러 물동이를 이고 집으로 돌아오는 연희의 다리는 사시나무 떨리듯 후들거렸고 머릿속은 다가올 끔찍한 위기에 대한 걱정으로 새하얗게 변해 아무런 생각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마당에 물동이를 내려놓고 곧바로 굳게 닫힌 헛간 문으로 달려가 튼튼한 빗장이 제대로 걸려 있는지 몇 번이나 확인하고 또 확인하며 불안한 마음을 달래려 애를 썼습니다. 만약 저 험악하고 눈치 빠른 땅꾼이 헛간 안에 숨어있는 백사의 기운을 알아채기라도 한다면 상상조차 하기 싫은 끔찍한 비극이 벌어질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뻔한 일이었습니다. 마을의 청년들은 땅꾼의 선동에 넘어가 밤마다 횃불을 들고 조를 짜서 마을 주변과 산 입구를 순찰하기 시작했고 고요하던 밤 공기는 매캐한 연기와 거친 고함 소리로 가득 차버렸습니다. 집집마다 일찌감치 살인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불을 끈 채 숨을 죽였으며 개들이 조금만 크게 짖어도 요물이 마을로 내려왔다며 온 동네가 발칵 뒤집히는 어수선하고 흉흉한 날들이 며칠째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행여나 순찰을 도는 청년들이 자신의 집 근처로 다가올까봐 밤새도록 한숨도 자지 못하고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덜덜 떨며 밤을 꼬박 새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땅꾼은 그저 소문을 퍼뜨리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마을 촌장을 찾아가 자신이 앞장서서 그 끔찍한 요물을 잡아 없애줄 테니 넉넉한 사례금을 준비해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며 욕심을 드러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십시일반으로 돈과 곡식을 모아 땅꾼에게 바치며 하루빨리 이 지긋지긋한 공포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애원했고 땅꾼은 득이양양한 표정으로 날카로운 창과 질긴 그물을 손질하며 본격적인 사냥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그 꼴을 멀리서 지켜보던 연희의 가슴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듯했고 죄 없는 백사가 인간들의 탐욕과 무지 때문에 억울하게 목숨을 잃게 될까봐 피눈물을 삼켰습니다. 깊고 어두운 밤이 되자 연희는 순찰대원들의 눈을 피해 마당을 가로질러 조심스럽게 헛간으로 스며들어갔고 컴컴한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거대한 백사를 와락 끌어안고 소리 없이 흐느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백사는 밖에서 벌어지는 험악한 상황을 짐작하고 있다는 듯 크고 맑은 눈망울로 연희를 슬프게 바라보며 그녀의 눈물 젖은 뺨을 차가운 비늘로 가만히 문질러주며 말없는 위로를 건네주었습니다. 연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람들의 창끝이 너에게 닿지 않게 하겠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다짐하며 백사의 매끄러운 몸통을 밤새도록 쓰다듬었고 헛간 안은 애틋하고 처절한 사랑에 기운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희가 마당을 청소하고 있을 때 마을 어귀를 어슬렁거리던 땅꾼이 그녀의 집 근처로 슬금슬금 다가오며 매의 눈처럼 날카로운 시선으로 집안 구석구석을 음흉하게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연희의 집은 마을에서 가장 높고 외진 곳에 덩그러니 떨어져 있어 사람들의 발길이 뜸한 데다가 뒤로는 험한 산과 빽빽하게 바로 이어져 있어 짐승이 숨어들기에 아주 완벽하고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땅꾼은 콧벌름질을 하며 공기 중에 흩어진 미세한 냄새를 맡는 듯 행동했고 그 모습을 본 연희는 빗자루를 쥔 손에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힘을 주었습니다. 땅꾼은 연희의 굳은 표정을 힐끗 쳐다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고 낡고 커다란 헛간 쪽으로 고개를 쭉 빼며 무언가 의심스러운 것을
발견한 듯한 불길한 눈빛을 번뜩여 연희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습니다. 다행히 때마침 지나가던 마을 청년이 땅꾼을 큰 소리로 부르며 막걸리나 한잔하자고 이끌고 내려가는 바람에 위기를 간신히 모면할 수 있었지만 연희의 등은 이미 차가운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버렸습니다. 그녀는 털썩 주저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며 땅꾼이 언젠가는 기어코 저 헛간 문을 열어젖히고 말 것이라는 무서운 확신과 공포에 사로잡혀 절망감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텃밭에서 풀을 뽑으며 시름에 잠겨있던 연희에게 평소 그녀를 친손녀처럼 아끼고 따뜻하게 보살펴주던 옆집의 지혜로운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다가와 걱정스러운 얼굴로 가만히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할머니는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살이 분별이 밝아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분이었는데 최근 연희의 안색이 눈에 띄게 창백해지고 무언가 깊은 비밀을 숨긴 채 불안해하는 모습을 오랫동안 말없이 예리하게 관찰하고 계셨던 참이었습니다. 연희는 할머니의 따뜻한 시선과 마주치자 왈칵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 고개를 푹 숙인 채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마른 흙만 계속해서 파헤쳤습니다. 할머니는 주름진 손으로 연희의 흙투성이 손을 가만히 잡아주며 세상 일에는 다 이치가 있으니 밤이 으스름할 때는 아무도 모르게 문단 속을 단단히 하고 매사에 입조심과 행동거지를 더욱 조심해야만 한단다라고 뼈있는 당부의 말씀을 아주 나직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분명하게 남기셨습니다. 그 짧고 의미심장한 한마디에 연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혹시 할머니께서 헛간의 엄청난 비밀을 이미 눈치채신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과 함께 자신을 끝까지 보호해 주시려는 그 깊고 따뜻한 마음에 뜨거운 감동이 밀려와 목이 꽉 메어왔습니다. 연희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눈물 고인 눈으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연희는 한참 동안 텃밭에 주저앉아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며 할머니의 깊은 말씀을 마음속으로 수백 번 되새기며 다가올 거대한 폭풍을 피할 방법을 찾기 위해 골몰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맹목적인 두려움은 이미 이성을 잃어버렸고 탐욕스러운 땅꾼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람들을 벼랑 끝으로 계속해서 몰아가고 있었으니 이제 백사의 정체가 발각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라는 처절한 현실이 뼛속까지 차갑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어떻게든 이 억울하고 잔인한 상황을 스스로의 힘으로 돌파해내야만 한다고 굳게 결심하며 치맛자락을 꽉 움켜쥐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한편 땅꾼은 마을 공터에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산에서 가져온 정체불명의 커다란 뼈 조각과 찢어진 짐승의 가죽 조각을 바닥에 집어던지며 이것이 바로 요물이 다른 짐승을 잡아먹은 끔찍한 증거라고 거짓말을 천연덕스럽게 늘어놓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섬뜩하고 기괴한 증거물들을 보자마자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고 당장이라도 요물이 마을로 뛰어내려와 자신들을 모조리 집어삼킬 것 같은 엄청난 공포에 사로잡혀 이구동성으로 당장 사냥을 시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분노와 두려움을 마구 표출했습니다. 땅꾼은 사람들의 그런 어리석은 반응을 매우 만족스러운 듯 음흉하게 웃으며 사냥의 때가 코앞으로 다가왔음을 선언했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마을의 건장한 사내들은 모두 각자의 집에서 날이 시퍼렇게 선낫과 도끼 그리고 끝이 뾰족한 쇠스랑을 꺼내어 불에 달구고 숫돌에 갈며 끔찍한 사륙을 위한 준비를 서두르기 시작했습니다. 대장간에서는 밤새도록 쇠망치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고 아낙네들은 행여나 남편들이 요물에게 다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등 평화롭던 마을은 마치 큰 전쟁을 코앞에 둔 군부대처럼 팽팽하고 무서운 긴장감으로 가득 차버려
숨조차 크게 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연희는 이 모든 소란스러운 소리들을 들으며 깊은 절망감에 눈물만 흘렸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땅꾼의 악랄한 본색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났는데 그는 낮에는 산에 올라가는 척하며 실제로는 마을 주변의 외진 집들을 몰래 기웃거리며 돈이 될 만한 물건이나 약초들을 몰래 훔쳐내는 파렴치한 짓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요물에 대한 공포에 눈이 멀어 땅꾼의 그런 수상하고 비열한 행동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그를 마을을 구해줄 위대한 영웅처럼 떠받들며 맹목적으로 믿고 따르는 어리석음을 계속해서 범하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땅꾼의 그 가증스럽고 추악한 실체를 사람들에게 당장이라도 폭로하고 싶었지만 섣불리 나섰다가는 오히려 자신과 헛간의 백사가 가장 먼저 의심을 받고 무참히 공격당할 것이 뻔하여 입을 꾹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희는 매일 밤 헛간으로 몰래 들어가 백사에게 이 억울하고 무서운 마을의 상황을 속삭이며 우리는 절대로 저 악독한 땅꾼의 계략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고 거듭하여 신신당부를 하였고 백사는 그녀의 걱정을 달래려는 듯 커다란 머리를 그녀의 무릎에 포근하게 비벼대며 얌전하게 숨을 죽였습니다. 헛간 문틈으로 새어들어오는 희미한 달빛에 비친 백사의 영롱한 하얀 비늘은 밖에서 벌어지는 인간들의 추악한 탐욕과 공포의 소동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으로 순수하고 아름답게 빛나고 있어 연희의 가슴을 더욱 쓰라리고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그 맑은 비늘을 쓰다듬으며 한없는 슬픔에 잠겼습니다. 어느 날 땅꾼은 마침내 사냥의 날을 정하고 내일 밤 달이 구름에 가려지는 틈을 타서 요물이 산에서 내려올 것이니 마을의 모든 남자들은 횃불과 무기를 들고 뒷산 입구로 빠짐없이 모이라는 끔찍한 명령을 마을 전체에 대대적으로 선포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연희는 망치로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것처럼 눈앞이 아찔해졌고 뒷산 입구라면 그녀의 집에서 엎어지면 코 닿을 만큼 아주 가까운 곳이었기에 사람들이 산을 뒤지다가 자연스럽게 그녀의 집과 헛간까지 샅샅이 파헤칠 것이 불보듯 너무나 뻔한 이치였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정말로 피할 수 없는 거대한 재앙이 들이닥친 것입니다. 사냥을 하루 앞둔 날, 마을 전체에는 쥐 죽은 듯한 무겁고 두려운 정적이 짙게 내려앉았고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사람들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팽팽하고 숨막히는 무서운 긴장감이 온 마을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밥도 제대로 넘기지 못한 채 온종일 헛간 문 앞을 서성거리며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잔인하고 끔찍한 피바람을 막을 수 있을지 머리를 쥐어뜯으며 처절하게 고민하고 또 고민했지만 뾰족한 해결책은 전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도망을 치기에는 사방의 감시의 눈초리가 너무 많았고 헛간에 그대로 숨어 있기에는 내일 밤의 수색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땅꾼은 마을 공터에 커다란 모닥불을 피워놓고 청년들에게 요물의 목을 단번에 베어버리는 잔인한 방법과 그물을 던져 꼼짝 못하게 가참에는 끔찍한 기술들을 직접 시범을 보이며 사냥의 열기를 최고조로 악랄하게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불기둥이 붉게 타오르며 땅꾼의 흉악한 얼굴에 짙은 그림자를 만들어낼 때마다 그는 마치 피에 굶주린 짐승처럼 소름 끼치는 괴성을 질렀고 마을 청년들은 무엇에 홀린 사람들처럼 무기를 높이 치켜들며 그 괴성의 광기, 어린 소리로 화답했습니다. 멀리서 그 미친 듯한 함성을 듣는 연희의 온몸은 주체할 수 없는 지독한 공포로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의 뼈있는 조언을 다시 한번 깊이 떠올린 연희는 이대로 가만히 앉아서 소중한 백사의 죽음을 비참하게 기다릴 수만은 없다고 굳게 결심하며 눈물을 닦고 떨리는 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녀는 만약 사람들이 헛간으로
무작정 들이닥친다면 자신이 직접 그들의 앞을 막아서서 차라리 내 목숨을 먼저 가져가라며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는 엄청나고 결연한 각오를 가슴 깊은 곳에 단단하게 새겨 넣었습니다. 자신이 비록 힘없고 연약한 산골 처녀에 불과하지만 사랑하는 존재를 지키고자 하는 맑고 강렬한 마음만큼은 그 어떤 흉악한 무기보다도 강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연희는 헛간에 들어가 백사에게 넉넉한 물과 먹이를 챙겨주며 내일 밤에 바깥에서 아무리 시끄럽고 험악한 소리가 들리더라도 절대로 밖으로 나오지 말고 문 뒤에 가만히 숨어 있으라며 간절하고 애타는 목소리로 거듭하여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백사는 연희의 비장하고 슬픈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더니 마치 모든 것을 다 알아들었다는 듯이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고 그녀의 손등에 차가운 혀를 가만히 대어 자신의 굳건하고 깊은 믿음을 조용히 전달해 주었습니다. 둘은 그렇게 서로를 끌어안고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애틋하고 애절한 밤을 지새우며 다가올 운명을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동이 트고 결전의 날이 밝아오자 마을 하늘에는 금방이라도 빗방울을 쏟아낼 것만 같은 짙고 어두운 먹구름이 무겁게 내려앉아 흉흉하고 불길한 분위기를 한층 더 고조시키고 있었습니다. 태양조차 구름 뒤로 완전히 숨어버린 우울하고 서늘한 낮술이 지나고 점점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자 집집마다 개들이 이유 없이 사납게 지저대기 시작했고 아낙네들은 겁에 질려 대문을 걸어 잠그고 방구석에 모여 앉아 떨리는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험악한 살기로 가득 찬 무리들이 슬슬 집결할 무서운 시간이 분초를 다투며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약속된 어두운 시간이 되자 땅꾼을 필두로 횃불을 높이 치켜든 마을의 청년들이 거친 발소리를 내며 마을 공터로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고 그들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광기가 기괴하게 뒤섞여 끔찍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땅꾼은 맨 앞에서 커다란 창을 허공에 휘두르며 오늘 밤 반드시 요물의 숨통을 끊어놓고 마을의 평화를 되찾자며 큰 소리로 악을 썼고 무리들은 그 말에 호응하며 함성을 지르며 뒷산 입구를 향해 무서운 기세로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마루에 앉아 그 섬뜩한 행렬의 불빛을 가만히 지켜보던 연희는 결연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헛간 문 앞을 굳게 가로막고 섰습니다. 산으로 향하던 무리들의 거친 발소리와 일렁이는 붉은 횃불빛이 연희의 집 살인문 밖에서 점점 더 가깝고 위협적으로 느껴지며 숨막히는 공포가 밀려왔지만 그녀는 두 다리에 힘을 꽉 주고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독한 오기를 품었습니다. 그녀의 작고 가녀린 어깨는 추위와 두려움으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헛간 문고리를 움켜쥔 두 손만큼은 세상 그 어떤 바위보다도 단단하고 야무지게 굳어 있어 묘한 비장함을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바람결에 실려오는 땅꾼의 흉악한 고함 소리가 코앞까지 다가온 그 짧은 찰나의 순간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오직 하나 백사를 살리겠다는 간절함만이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바깥에서 횃불을 든 무리들이 연희의 집 돌담을 따라 길게 늘어서며 산 입구로 진입하기 위해 웅성거리는 소리가 마치 성난 파도처럼 집 안으로 거칠게 밀려들어와 마당의 정막을 산산조각 내버리고 있었습니다. 땅꾼은 연희의 집 앞을 지나치며 고개를 길게 빼고 담장 너머로 마당과 헛간 쪽을 유심히 살피며 음흉한 코웃음을 쳤고 그 소리를 들은 연희는 심장이 뱉는 듯한 아찔한 긴장감에 아래십술을 꾹 깨물어 붉은 피가 배어나올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운명의 주사위는 완전히 던져졌고 그녀는 홀로 거대한 폭풍우를 맨몸으로 견뎌내야만 하는 처절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맹목적인 광기와 땅꾼의 비열한 탐욕이 만들어낸
이 끔찍하고 숨막히는 상황 속에서 연희는 오직 헛간 안에 은혜로운 백사만을 머릿속에 그리며 자신이 마주하니 무서운 시련을 끝까지 꿋꿋하게 버텨내리라 다시 한번 독하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밤하늘의 구름은 더욱 짙어져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완전한 칠흑 같은 어둠이 온 세상을 집어삼켰고 바람결에 날아온 매캐한 횃불의 연기가 연희의 코끝을 매섭게 찌르며 다가올 잔인한 충돌과 눈물겨운 희생의 서막이 아주 조용하지만 너무나도 끔찍하게 마을을 감싸 안으며 피할 수 없는 밤이 깊어만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날이 밝도록 산을 샅샅이 뒤졌지만 짐승의 털끝 하나 발견하지 못한 마을. 사람들은 극도의 피로감과 허탈감에 빠진 채 터덜터덜 산에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앞장서서 사람들을 선동했던 땅꾼은 자신의 체면이 구겨진 것에 대해 크게 분노하며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다는 듯이 붉게 충혈된 눈으로 마을 주변을 더욱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그는 어젯밤 무리들이 산으로 진입할 때 유난히 굳게 닫혀있던 연희의 집을 떠올렸고 산과 가장 맞닿아 있는 그 외딴 초가집에 무언가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는 불길하고 끈질긴 의심을 품기 시작하며 수상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밤샘 수색으로 지쳐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 깊은 잠에 빠져들었지만 탐욕에 눈이 먼 땅꾼은 휴식을 취할 생각도 잊은 채 연희의 집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을 우물가에 남아있던 몇몇 아낙네들에게 다가가 저 산꼭대기 외딴 집에 사는 처녀가 최근 들어 물을 너무 많이 길어가고 혼자서 중얼거리는 등 수상한 행동을 보이지 않더냐며 은근슬쩍 유도 신문을 던졌습니다. 아낙네들은 피곤한 와중에도 땅꾼의 교묘한 말솜씨에 넘어가 연희가 밤마다 마당에 약초를 태우며 지독한 연기를 피운다는 사실을 엉겁결에 털어놓았고 땅꾼의 입가에는 먹잇감을 발견한 짐승처럼 아주 비열하고 소름 끼치는 미소가 번져갔습니다. 점심 무렵 연희가 밭에 먹을거리를 구하러 잠시 집을 비운 틈을 타서 땅꾼은 고양이처럼 발소리를 죽인 채 연희의 집 낮은 돌담을 훌쩍 뛰어넘어 마당 안으로 은밀하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마치 사냥개를 방불케 하는 날카로운 후각으로 마당 곳곳에 배어있는 냄새를 킁킁거리며 맡기 시작했고 곧이어 사람의 발길이 오랫동안 닿지 않은 듯 교묘하게 위장된 낡은 헛간 쪽으로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잡동사니가 잔뜩 쌓인 버려진 창고 같았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일반적인 가축의 냄새와는 완전히 다른 아주 기이하고 신령스러운 기운이 미세하게 흘러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그 교활하고 늙은 땅꾼은 단번에 알아채고 말았습니다. 땅꾼은 조심스럽게 헛간 문 앞으로 다가가 잡동사니들을 살짝 치워보았고 그 안쪽의 평범한 시골집 헛간에는 어울리지 않을 만큼 아주 크고 튼튼한 쇠대 빗장이 굳게 채워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숨을 죽이고 귀를 나무 문틈에 바짝 가져다 대어 내부의 소리에 집중했고 그 순간 아주 깊은 곳에서 일정하고 묵직하게 들려오는 거대한 짐승의 숨소리를 분명하게 두 귀로 확인하고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것은 결코 사람이나 작은 개가 낼 수 있는 소리가 아니었으며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엄청난 크기의 요물이 바로 이 허름한 헛간 안에 웅크리고 있다는 완벽하고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요물의 은신처를 마침내 찾아냈다는 엄청난 성취감에 사로잡힌 땅꾼은 들뜬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곧바로 마을로 뛰어내려가 사람들을 다시 선동하기 위한 아주 악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헛간 안에 숨겨진 거대한 짐승의 가죽과 뼈를 내다 팔면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는 엄청난 재물을 모을 수 있을 것이라는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두 눈이 시뻘겋게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공포심을 철저하게 이용해 그들의 손으로 직접 요물을 끄집어내게 만들 속셈을 품은 그는 이 끔찍한 진실을 어떻게 부풀려서 사람들을 다시 한번 분노의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넣을지 치밀하게 궁리하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한편 밭에서 나무를 캐고 집으로 돌아온 연희는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등골을 타고 흐르는 아주 서늘하고 불길한 기운을 본능적으로 감지하며 들고 있던 바구니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곧바로 헛간 문 앞을 향했고 자신이 아침에 정성스럽게 쌓아두었던 위장용 나뭇가지들이 미세하게 흩어져 있는 것과 낯선 남자의 굵고 거친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누군가 자신이 집을 비운 사이에 이곳에 몰래 침입하여 헛간의 끔찍한 비밀을 눈치채고 돌아갔다는 절망적인 사실이 뼛속까지 시리게 다가왔고 그녀의 두 다리는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의 사시나무처럼 심하게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연희는 정신을 가다듬을 새도 없이 허둥지둥 헛간의 튼튼한 빗장을 풀고 안으로 뛰어들어갔고 어둠 속에서 평온하게 웅크리고 있던 거대한 백사의 커다란 목을 껴안으며 서럽게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큰일 났어. 누군가 이곳을 알아버렸고 이제 사람들이 널 죽이려 때를 지어 몰려올 거야. 라며 눈물 섞인 목소리로 속삭이는 그녀의 가슴은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듯 심하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백사를 지켜주겠다고 굳게 맹세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렇게 허망하게 비밀을 들켜버린 자신의 어리석음과 무력함을 자책하며 백사의 차가운 비늘 위에 뜨거운 눈물을 하염없이 뚝뚝 떨어뜨리며 뼈저린 절망감에 몸부림쳤습니다. 연희의 구슬픈 울음소리에 놀란 백사는 천천히 거대한 머리를 들어 올려 슬픔에 잠긴 그녀의 젖은 뺨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마치 괜찮으니 너무 울지 말라는 듯이 깊고 따뜻한 눈빛으로 위로를 건네주었습니다. 짐승임에도 불구하고 백사의 맑고 깊은 눈망울 속에는 두려움이나 분노보다는 연희를 향한 무한한 애정과 다가올 가혹한 운명을 조용히 받아들이겠다는 아주 의연하고 고결한 기품이 서려 있어 연희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연희는 자신을 원망하기는커녕 끝까지 다정하게 품어주는 이 신령스러운 존재에 깊은 마음에 크나큰 감동을 받았고 이대로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다는 결연하고 강력한 의지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겁게 솟아오름을 느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어두운 헛간 속에 숨어서 벌벌 떨며 도망치는 것만으로는 이 잔인하고 끔찍한 위기를 결코 극복할 수 없다는 현실을 뼈저리게 깨달은 연희는 마침내 중대한 결심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밖으로 나가 마을 사람들과 맞서며 백사가 자신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이며 결코 해로운 요물이 아니라는 모든 진실을 떳떳하게 밝히고 오해를 풀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바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백사를 무서운 괴물이라 욕하며 창을 겨누더라도 자신만큼은 끝까지 앞을 가로막고 이 맑고 아름다운 영혼의 결백을 증명해 내겠다는 숭고한 사랑의 맹세가 그녀의 두 눈빛을 활활 타오르게 만들었습니다. 문득 얼마 전 옆집의 지혜로운 할머니께서 밤이 으스름할 때 행동거지를 조심하라고 넌지시 건네주셨던 뼈 있는 당부의 말씀이 연희의 귓가에 다시 한번 맴돌았지만 이제는 두려워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 할머니의 따뜻한 경고조차도 자신과 백사를 향한 비극을 막기에는 이미 늦어버렸고 지금 상황에서 유일한 해결책은 스스로가 방패가 되어 맹목적인 공포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그릇된 시선을 정면으로 부딪혀 깨뜨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연희는 거친 숨을 내쉬며 옷매무새를 단정히 가다듬고 헝클어진 머리를 묶어 넘기며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폭풍과 피할 수 없는 정면 승부를 위해 마음의 준비를 아주 단단하고 굳건하게 마쳤습니다. 그 시각 마을의 한가운데 위치한 넓은 공터에서는 예상대로 흉악한 땅꾼이 사람들을 잔뜩 불러 모아놓고 침을 튀겨가며 소름 끼치는 목소리로 요물의 진짜 은신처를 찾아냈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산속을 아무리 뒤져도 짐승이 없었던 이유는 아주 교활하고 무서운 요물이 마을 가장 꼭대기에 있는 연희에 헛간에 몰래 숨어들어 사람들을 비웃으며 끔찍한 때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거짓말을 퍼부었습니다. 사람들은 험난한 산이 아니라 자신들이 매일 숨쉬고 살아가는 마을 한복판에 그 끔찍한 괴물이 도사리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에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전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걷잡을 수 없는 공포에 빠져들었습니다. 땅꾼은 겁에 질린 사람들의 반응을 훑어보며 더욱 기고만장해져 그 손가락을 산비탈 끄트머리에 외롭게 서 있는 연희의 낡은 초가집을 향해 매섭고 단호하게 가리키며 악의적인 선동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저 불쌍하고 어린 연희 처녀가 필시 저 흉악한 요물의 사악한 주술에 완전히 홀려버린 것이 틀림없으니 우리가 당장 달려가 요물의 숨통을 끊어놓고 불쌍한 처녀의 목숨을 구해내야만 한다고 핏대를 세웠습니다. 본래 착하고 순박한 연희가 마을 사람들을 속이고 무서운 짐승을 숨겨주었을 리가 없다는 땅꾼의 교묘한 핑계는 이성을 잃은 사람들에게 아주 그럴듯한 명분으로 작용하여 그들의 분노의 기름을 들이붓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땅꾼의 간악한 말에 완전히 넘어가 연희를 동정하는 동시에 요물에 대한 극심한 적개심을 불태우며 어제보다 훨씬 더 흥분한 상태로 각자의 무기를 집어들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몇몇 청년들은 불붙은 횃불을 치켜들고 요물을 불태워 버리겠다며 위협적인 함성을 질러댔고 아낙네들마저 치맛자락을 동여매고 몽둥이를 든 채 무리의 뒤를 따르며 마을 공터는 순식간에 무시무시한 광기로 물들어갔습니다. 낫과 쇠스랑 도끼를 든 수십 명의 성난 군중들은 땅꾼의 지휘 아래 거친 발소리를 내며 연희의 집이 있는 산비탈을 향해 마치 성난 멧돼지 떼처럼 흙먼지를 일으키며 무서운 속도로 돌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더 가까워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거친 발소리와 분노에 찬 고함 소리는 고요하던 산골 마을의 평화를 완전히 짓밟아버렸고 연희의 낡은 초가집은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한 거대한 위협에 휩싸였습니다. 평소에는 다정하게 인사를 나누고 음식을 나누어 먹던 친근한 이웃들의 얼굴이 공포와 적개심으로 무섭게 일그러진 채 흉기를 들고 달려오는 모습은 연희에게 있어서 지옥에서 올라온 악귀들의 행렬보다 더욱 끔찍하고 참담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방구석에 숨어 벌벌 떠는 대신 백사가 있는 헛간을 등지고 마당 한가운데로 당당하게 걸어 나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거센 폭풍우를 온몸으로 맞이할 의연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이윽고 흙먼지를 일으키며 연희의 집 마당 앞까지 들이닥친 무리들은 굳게 닫힌 낡은 살인문을 부서져라 걷어차며 요란한 소리와 함께 좁은 마당 안으로 물밀듯이 험악하게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맨 앞에서 뾰족한 창을 들고 거드름을 피우며 들어온 땅꾼은 헛간 문 앞을 가로막고 서 있는 연희를 발견하고는 비릿하고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어서 비키지 않으면 너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요물에게 홀린 불쌍한 연희를 구해야 한다는 착각에 빠져 어서 그 끔찍한 헛간에서 멀리 떨어지라며 소리쳤고 무기들이 서로 부딪히며 내는 날카로운 쇠소리가 마당 전체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자신을 향해 겨누어진 시퍼런 날붙이
앞에서도 한치의 흔들림 없이 두 팔을 양옆으로 크게 벌리고 헛간 문 앞을 굳건한 바위처럼 지켜서며 사람들을 향해 크고 간절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제발 이성을 찾고 제 말을 믿어주세요. 이곳에는 마을을 해치는 무서운 요물 같은 것은 절대 없으니 그만 무기를 내려놓고 돌아가 주세요. 라며 억울함과 간절함이 뒤섞인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공포와 땅꾼의 거짓말에 완전히 눈이 멀어버린 마을 사람들의 귀에는 연희의 진심 어린 호소가 그저 사악한 요물의 주술에 조종당하여 내뱉는 헛소리로 밖에 들리지 않아 상황은 전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땅꾼은 연희의 절박한 호소를 비웃기라도 하듯 사람들을 향해 보시오. 저 처녀가 이미 요물에게 완전히 홀려 제정신이 아니니 우리가 강제로라도 저 문을 부수고 요물을 끄집어내야만 한다고 더욱 거칠게 선동했습니다. 그의 악랄한 외침에 자극받은 몇몇 건장한 청년들이 쇠스랑을 높이 쳐들고 연희를 거칠게 밀쳐내기 위해 성큼성큼 다가왔고 연희는 밀려드는 억센 힘에 이리저리 휘청거리면서도 결코 헛간 문고리를 잡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백사를 지켜내겠다는 일념으로 필사적으로 버텼지만 장정 여럿의 거친 완력을 잡고 가녀린 처녀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역부족이었고 상황은 점점 더 비극적인 방향으로 끔찍하게 치닫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절체절명의 위태로운 순간 마당 한 구석에서 지팡이로 바닥을 강하게 내리치는 둔탁한 소리가 울려 퍼졌고 평소 연희를 끔찍이 아끼던 옆집의 지혜로운 할머니가 불편한 몸을 이끌고 인파를 헤치며 힘겹게 앞으로 나섰습니다. 할머니는 굽은 허리를 펴고 흥분한 사람들을 향해 맹목적인 두려움은 불필요한 비극만을 불러올 뿐이니 먼저 저 어린아이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보아라라며 아주 단호하고 꾸짖는 뜻한 호통을 치며 험악한 분위기를 잠시나마 짓눌렀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큰 어른인 할머니의 권위 있는 한마디에 흥분하여 날뛰던 사람들은 움찔하며 공격을 잠시 멈추었고 연희는 할머니의 그 따뜻한 도움에 왈칵 눈물을 쏟으며 고마움에 목이 꽉 메어왔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놓인 거대한 돈벼락에 눈이 완전히 멀어버린 악독한 땅꾼은 할머니의 뼈있는 충고조차도 무시한 채 노인네는 괜히 나서서 다치지 말고 어서 뒤로 물러서라며 아주 무례하고 오만하게 소리치며 화를 냈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등장으로 기세가 꺾인 사람들을 향해 지금 당장 저 요물을 죽이지 않으면 오늘 밤 당장 여러분의 피부치가 잡아먹힐 것이라며 끔찍한 공포심을 다시 한번 자극하여 사람들의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켜 버렸습니다. 땅꾼의 악랄한 선동에 다시 눈빛이 돌변한 청년들은 할머니의 만류를 거칠게 뿌리치고 연희를 향해 무자비하게 달려들었고 연희는 거센 파도처럼 밀려오는 험악한 손길들에 의해 결국 헛간 문에서 억지로 떼어내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연희는 흙바닥에 무릎이 꿇린 채 억센 사내들에게 양팔을 붙잡히면서도 온 힘을 다해 몸부림치며 제발 저 문을 열지 말아달라고 목에서 피가 나도록 처절하게 비명을 지르며 눈물로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땅꾼은 발버둥 치는 연희를 벌레 보듯 차갑게 비웃으며 커다란 도끼를 양손으로 치켜들고 굳게 잠겨있던 헛간의 두꺼운 쇳대 빗장을 향해 온몸에 체중을 실어 아주 무자비하고 파괴적인 타격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콰직하는 끔찍한 파열음과 함께 나무 문이 산산조각 날듯 흔들렸고 연희의 심장도 그 도끼질에 맞은 듯 갈기갈기 찢어지는 엄청난 고통 속에서 헛간 안의 백사를 부르며 오열을 토해냈습니다. 연희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마당을 울음바다로 만드는 가운데 마침내 땅꾼의 거듭된 도끼질에
헛간 문이 기괴한 소리를 내며 완전히 부서져 내렸고 안쪽에 짙은 어둠이 햇빛 아래로 무방비하게 폭로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손에 든 무기를 움켜쥐고 박살난 문틈 사이로 뚫어지게 시선을 집중했고 그 서늘하고 음침한 공간 안에서 거대한 무언가가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움직이는 기척을 느끼고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이제 모든 비밀이 만천하에 까발려지고 그토록 숨기고 싶었던 끔찍한 진실과 마주해야 하는 순간이 코앞으로 닥쳐오자 연희는 두 눈을 질끈 감은 채 다가올 참혹한 비극의 온몸을 바들바들 떨고만 있었습니다. 부서진 문틈 사이로 눈부시게 하얀 비늘이 한 줄기 햇살을 받아 영롱하게 반짝이기 시작하자 흥분했던 무리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나타난 짐승의 상상 초월하는 거대한 크기와 신비로운 자태에 압도되어 약속이라도 한 듯 일순간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은 피비린내 나는 흉악한 괴물을 예상했지만 정작 모습을 드러낸 것은 달빛처럼 맑고 고결한 기운을 뿜어내는 성스러운 백사였기에 당황스러움과 원초적인 두려움이 교차하며 차마 앞으로 나서지 못하고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땅꾼은 이것이 바로 둔갑술에 능한 요물의 간악한 속임수라며 주춤거리는 사람들을 향해 어서 창을 던지라고 거칠게 재촉하며 끔찍한 사륙의 방아쇠를 당기기 위해 핏대를 세우며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자신을 붙잡고 있던 사내들이 백사의 신령스러운 모습에 놀라 잠시 소나귀 힘을 푼 틈을 놓치지 않고 젖먹던 힘까지 쥐어짜내어 사력을 다해 그들의 결박을 풀고 앞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녀는 무기를 겨누고 있는 사람들과 백사 사이를 가로막고 서서 두 팔을 번쩍 들어 올리며 이분은 산에서 떨어져 죽을 뻔한 저를 두 번이나 살려주신 고마운 은인입니다. 추고라며 피를 토하듯 진실을 외쳤습니다. 그녀의 치맛자락은 흙투성이가 되었고 산발이 된 머리카락 사이로 흐르는 굵은 눈물방울은 마당의 흙을 적시며 그녀가 품고 있던 맑고 순수한 진심이 부디 어리석은 사람들의 마음에 닿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랐습니다. 연희의 목숨을 건 처절한 호소와 눈물겨운 진실 고백이 마당 전체에 애절하게 울려 퍼지는 동안 거대한 백사는 천천히 헛간 밖으로 몸을 내밀며 연희의 등 뒤로 다가와 거대한 몸으로 그녀를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짐승과 인간이라는 경계를 뛰어넘어 서로를 애틋하게 지키고자 하는 그 믿을 수 없을 만큼 경이롭고 숭고한 장면에 사람들은 들고 있던 무기의 끝을 서서히 바닥으로 내리며 자신들이 저지르려 했던 끔찍한 실수를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오직 악독한 땅꾼만이 분노의 차도끼를 부들부들 떨고 있는 가운데 연희는 백사의 체온을 느끼며 이 팽팽하고 위태로운 오해의 매듭을 마침내 자신의 손으로 꿋꿋하게 풀어낼 준비를 완벽하게 마치고 사람들과 당당히 마주 섰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서 거대한 백사가 연희를 부드럽게 감싸 안는 경이로운 모습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들고 있던 낫과 쇠스랑을 슬며시 바닥으로 내리며 넋을 잃고 서 있었습니다. 흉악하고 잔인한 요물이라는 땅꾼의 말과는 달리 그 짐승의 맑고 영롱한 눈동자에는 사람을 해치려는 살기나 분노가 전혀 엿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자신을 보호하려 애쓰는 가녀린 처녀를 지키려는 듯 거대한 몸집으로 든든한 울타리를 만들어주는 그 따뜻한 자태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게 자리 잡고 있던 맹목적인 공포심이 봄눈 녹듯이 스르르 풀려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성적인 판단을 되찾기 시작한 청년들은 서로의 얼굴을 민망한 듯 쳐다보며 조금씩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하지만 탐욕의 눈이 멀어 이 모든 소동을 악의적으로 조장했던 땅꾼만큼은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크게 화를 내며 핏대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들고 있던 묵직한 도끼를 머리 위로 위협적으로 치켜들고는 속지 마시오. 저 사악한 짐승이 지금 요사스러운 둔갑술로 여러분의 눈을 멀게 하고 혼을 빼놓고 있는 것이니 당장 쳐 죽여야 한단 말이오라며 악을 썼습니다.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나고 다잡은 엄청난 재물을 눈앞에서 놓칠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불안감에 사로잡힌 그는 이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채 입에 거품을 물고 사람들을 다시 선동하려 발악했지만 그의 쉰 목소리는 텅 빈 허공을 맴돌 뿐이었습니다. 연희는 미쳐 날뛰는 땅꾼을 향해 매서운 눈초리를 쏘아보며 이분은 산속에서 평화롭게 살아가던 신령스러운 존재일 뿐 사람에게 해를 끼친 적이 단 한 번도 없으니 당신의 그 헛된 탐욕을 당장 거두시오라고 아주 단호하고 맑은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평소에는 그토록 온순하고 수줍음이 많던 처녀가 거대한 짐승을 등 뒤에 두고 당당하게 맞서며 내뿜는 그 강렬한 기백은 마당에 모인 장정들조차 흠칫 놀라게 만들 만큼 엄청난 위엄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백사 역시 연희의 외침에 호응하듯 젬하는 부드러운 숨소리를 길게 내뱉으며 고개를 치켜들었고 그 신비로운 자태는 흉악한 무기들을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무리 사이에서 침묵을 지키고 있던 지혜로운 할머니가 다시 한번 묵직한 지팡이 소리를 내며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서서 사람들을 일일이 돌아보며 차분하게 타일렀습니다. 짐승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게나 피와 살점을 탐하는 굶주린 짐승의 흉악한 눈빛인지 아니면 은혜를 갚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내려온 신령스러운 수호자의 맑은 눈빛인지 자네들 마음속의 양심에 물어보라고 부드럽지만 뼈 있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할머니의 그 깊은 말씀에 사람들은 비로소 자신들이 들고 있는 무기가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를 뼈저리게 깨달았고 하나둘씩 낫과 도끼를 슬그머니 등 뒤로 감추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지지해주던 마을 사람들이 순식간에 돌아서는 모습을 보자 크게 당황한 땅꾼은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괴성을 지르며 혼자서라도 요물을 죽이겠다며 도끼를 치켜들고 연희와 백사를 향해 미친 듯이 달려들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연희가 도끼에 맞아 큰 상처를 입을 것이 너무나도 뻔한 아주 다급하고 위태로운 상황이 벌어졌고 깜짝 놀란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눈을 질끈 감아버렸습니다. 그러나 땅꾼의 날카로운 도끼날이 연희의 가녀린 어깨에 닿기 바로 직전 백사가 번개처럼 빠른 속도로 꼬리를 휘둘러 땅꾼의 손목을 아주 정확하고 강하게 가격하여 무기를 허공으로 날려버렸습니다. 엄청난 충격과 함께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땅꾼은 손목을 부여잡고 고통스럽게 신음하며 흙바닥을 뒹굴었고 백사는 단 한 번의 위협적인 반격 이후 다시 연희의 등 뒤로 조용히 물러나 얌전하게 몸을 웅크렸습니다. 무기를 빼앗기고 바닥에 쓰러진 자를 더 이상 공격하지 않는 백사의 그 고결하고 자비로운 행동은 인간인 땅꾼의 탐욕스럽고 비열한 모습과 너무나도 극명하게 대비되어 마을 사람들에게 더욱 큰 충격과 깊은 깨달음을 안겨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진정한 요물은 저 하얗고 아름다운 짐승이 아니라 돈에 눈이 멀어 억울한 살생을 부추긴 바로 저 흉악한 땅꾼이었음을 뼈저리게 깨닫고 분노의 화살을 그에게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자신에게 불리하게 역전되었음을 직감한 땅꾼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엉금엉금 뒤로 물러서며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지만 험악하게 변한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마주하고는 아무 말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낮부터 하늘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던 시커먼 먹구름이 아주 무서운 기세로 마을 전체를 완전히 뒤덮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주위가 한밤중처럼 캄캄해지고 음산한 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며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하늘이 노했다며
웅성거리는 사람들의 불안한 속삭임이 채 끝나기도 전에 우르릉 쾅쾅하는 귀를 찢을 듯한 거대한 천둥 소리와 함께 굵은 빗방울이 무자비하게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소나기가 아니라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쏟아지는 엄청난 양의 폭우는 삽시간에 연희의 집마당을 질퍽한 진흙탕으로 만들어버렸고, 비바람이 거세지자 횃불들은 모두 속절없이 치익 소리를 내며 꺼져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옷이 흠뻑 젖은 채 당황하여 허둥지둥 비를 피할 곳을 찾으려 이리저리 우왕좌왕했지만 마을에서 가장 높은 지대에 위치한 연희의 집 주변에는 마땅히 몸을 숨길 만한 넉넉한 공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차가운 비를 맞으며 혼란에 빠진 사람들의 귓가에 이번에는 천둥 소리보다 훨씬 더 불길하고 소름 끼치는 아주 거대한 파열음이 연희의 집 뒷산 꼭대기 쪽에서부터 무겁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가뭄 끝에 갑작스럽게 내린 끔찍한 폭우가 산비탈에 약해진 집안을 무너뜨리면서 거대한 집채만 한 바위와 붉은 토사가 무서운 속도로 쏟아져 내리는 끔찍한 산사태가 바로 코앞에서 발생하고 만 것입니다. 나무들이 비명을 지르며 꺾이고 흙더미가 폭포수처럼 마당을 향해 집어삼킬 듯 밀려 내려오는 그 참혹한 광경 앞에서 사람들은 도망칠 엄두조차 내지 못한 채 그 자리에 꽁꽁 얼어붙어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을을 뒤덮을 만큼 거대한 규모의 산사태가 사람들의 머리 위로 쏟아지기 직전 무자비한 자연의 분노 앞에서 인간은 그저 작고 무력한 먼지 같은 존재일 뿐임을 모두가 뼈저리게 느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연희 역시 자신을 향해 무섭게 덮쳐오는 시뻘건 흙더미를 바라보며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여 두 눈을 꼭 감고 옆에 있는 백사의 차가운 비늘을 두 손으로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절망적인 순간 얌전히 엎드려 있던 백사가 하늘을 향해 거칠게 포효하듯 입을 크게 벌리더니 연희와 마을 사람들을 둥글게 에워싸며 자신의 거대한 몸을 아주 거대하게 부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백사의 영롱한 비늘에서는 마치 눈부신 보름달이 뜬 것처럼 신령스럽고 환한 하얀 빛이 강렬하게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고, 그 맑고 거룩한 빛은 어두운 진흙탕 마당을 대낮처럼 환하게 비추며 경이로운 광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쏟아져 내리던 수만 톤의 거대한 흙더미와 바위들이 연희의 집을 완전히 덮치려는 그 찰나의 순간, 백사는 자신의 단단하고 거대한 몸을 방패 삼아 성난 흙더미의 엄청난 충격을 온몸으로 묵묵히 받아냈습니다. 콱콱쾅 하는 고막이 찢어질 듯한 폭음과 함께 사방으로 진흙이 무자비하게 튀어올랐지만 백사가 둥글게 몸을 만 그 안쪽의 공간만큼은 신기하게도 단 한 방울의 비나 흙먼지조차 침범하지 못하는 아주 고요하고 안전한 곳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머리 위에서 거대한 바위들이 굴러떨어지는 끔찍한 소리를 들으면서도 백사의 보호 덕분에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무사히 살아남았다는 놀라운 사실에 입을 다물지 못하며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백사는 산에서 쏟아지는 엄청난 무게의 토사를 견뎌내느라 하얀 비늘이 여기저기 찢겨나가고 붉은 피가 배어나왔지만 결코 사람들을 감싸고 있는 튼튼한 냄비를 풀지 않고 무서운 고통을 조용히 참고만 있었습니다. 연희는 백사의 몸에서 흐르는 붉은 피를 보며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 뜨거운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고 상처난 비늘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며 제발 버텨달라고 속으로 수천 번 수만 번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인간들이 자신을 죽이려 무기를 들고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피와 살을 내어주는 백사의 그 숭고하고 바다처럼 넓은 희생은 지켜보는
이들의 마음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폭우가 만들어낸 무시무시한 자연의 재앙도 백사의 그 엄청나고 신령스러운 힘 앞에서는 기세가 한풀 꺾이는 듯했고 한참을 요란하게 쏟아져 내리던 산사태는 마침내 그 무서운 소음을 멈추고 서서히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정적이 다시 찾아온 마당에는 연희의 집을 아슬아슬하게 비켜 지나간 거대한 진흙더미만이 흉측하게 쌓여 있었고 사람들은 목숨을 건졌다는 안도감과 백사에 대한 엄청난 죄책감에 다리가 풀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캄캄했던 먹구름이 서서히 걷히고 구름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새어나오기 시작하자 흙투성이가 된 채 상처 입은 몸으로 사람들을 품고 있는 백사의 모습이 어스름한 빛 속에 너무나도 성스럽게 드러났습니다. 백사는 위험이 완전히 사라졌음을 확인하고 나서야 사람들을 감싸고 있던 거대한 몸을 천천히 풀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고 힘에 부친 듯 커다란 머리를 연희의 무릎 위에 조용히 기대며 힘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음 때문에 이 위대하고 착한 은인이 끔찍한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에 너무나도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너나 할 것 없이 바닥에 엎드려 굵은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요물의 탭에 빠져 진정한 수호신을 몰라보고 큰 죄를 지을 뻔했습니다. 부디 어리석은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며 사람들은 백사와 연희를 향해 진심 어린 참회와 사죄에 말을 끊임없이 쏟아냈습니다. 한편 한 구석에 쓰러져 있던 땅꾼은 백사가 보여준 그 압도적이고 신비로운 기적을 바로 눈앞에서 목격하고는 두려움과 공포에 질려 넋이 완전히 나간 사람처럼 허연 얼굴을 하고 부들부들 떨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겼던 그 짐승이 사실은 인간의 힘으로는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거대한 자연의 정령이자 무서운 수호신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는 오줌을 지릴 만큼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 험악한 원망의 눈초리를 보내며 다가오자 땅꾼은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네 발로 엉금엉금 기어가며 제발 목숨만은 살려달라며 아주 비굴하고 처참한 목소리로 애걸복걸하며 목숨을 구걸했습니다. 하지만 분노한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그의 교활한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지 않았고 건장한 청년 몇 명이 분노에 찬 얼굴로 다가가 땅꾼의 멱살을 거칠게 움켜쥐고 당장 마을에서 영원히 떠나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당신의 그 더러운 욕심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죄 없는 수호신을 해치고 이 산사태에 파묻혀 개죽음을 당할 뻔했으니 두 번 다시 우리 마을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말라고 청년들은 무섭게 윽박질렀습니다. 땅꾼은 청년들의 거친 손길에 내동댕이 쳐진 후 혼비백산하여 자신이 들고 왔던 진보다리조차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찢어진 옷을 펄럭이며 어두운 진흙탕 길을 지나 도망치듯 마을을 완전히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모든 소동의 원흉이었던 간악한 땅꾼이 쫓겨나고 나자 연희의 집 마당에는 마침내 그토록 바랐던 고요하고 깊은 평화가 쏟아져 내린 비의 기운과 함께 아주 차분하고 맑게 다시 찾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연희는 바닥에 떨어진 깨끗한 빗물을 모아 수건을 적신 후 숨을 헐떡이는 백사의 상처. 난 비늘 위를 정성스럽고 아주 조심스럽게 닦아내며 미안함과 고마움이 교차하는 뜨거운 눈물을 다시 한번 조용히 흘렸습니다. 마을 아낙네들도 자신들의 치맛자락을 거침없이 찢어 백사의 깊은 상처를 지혈할 붕대를 정성껏 만들어 주었고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다친 수호신을 정성껏 돌보는 아주 훈훈하고 감동적인 장면이 달빛 아래 펼쳐졌습니다. 백사는 연희와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으며 상처의 고통 속에서도 아주 기분 좋은 듯이
하는 부드러운 숨소리를 내뱉었고 그 소리는 비 온 뒤에 맑은 공기 속으로 아주 편안하게 스며들었습니다. 지혜로운 할머니가 연희의 어깨를 다정하게 토닥이며 모진 풍파를 견뎌내느라 정말 고생이 많았고 내 그 맑고 고든 마음씨가 결국 이 마을 전체를 끔찍한 재앙으로부터 구원해낸 것이란다라며 눈물 고인 미소로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할머니의 그 따뜻하고 인자한 위로의 말씀에 연희는 그동안 혼자서 소갈이하며 참아왔던 온갖 서러움과 두려움이 눈 녹듯 한꺼번에 씻겨 내려가는 듯한 아주 깊은 안도감과 커다란 위안을 마음속 깊이 느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마을 청년들은 부서진 헛간문을 임시로 고쳐 세우고 비에 젖지 않은 뽀송뽀송한 마른 볏짚을 새로 구해와 백사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아주 크고 안락한 잠자리를 정성껏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무기를 겨누었던 자신들의 무지하고 성급했던 행동을 마음속 깊이 반성하며 앞으로는 연희 처녀와 백사님을 마을의 아주 소중한 가족이자 수호신으로 모시고 끝까지 지켜드리겠다고 굳은 맹세를 하며 훈훈한 정을 나누었습니다. 끔찍한 흉기가 될 뻔했던 낫과 도끼들은 이제 부서진 집을 수리하고 흙더미를 치우는 아주 유용한 도구로 변하여 마을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다 함께 힘을 모으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거센 폭풍우와 끔찍한 진흙더미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는 비록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웠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거짓된 공포 대신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따뜻하고 진실한 온기가 마치 화롯불처럼 서서히 부드럽게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연희의 마당에서 시작된 이 놀랍고도 기적적인 이야기는 앞으로 마을 대대로 전해지며 어떤 어둠이나 두려움 앞에서도 맑고 선한 마음은 결코 지지 않는다는 소중하고 굳건한 믿음을 아주 깊게 뿌리내리게 만들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날 밤 연희의 집마당에 삼삼오오 모여 앉아 백사의 은혜를 기리며 자신들이 겪었던 이 엄청난 기적을 되새기고 또 되새기며 서로의 무사함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아주 다정하게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어두웠던 폭풍의 시간이 완전히 지나가고 맑고 투명해진 밤하늘에는 어느새 비구름이 모두 걷히고 둥글고 환한 보름달이 떠올라 상처 입은 대지와 헛간을 은은하고 아주 포근하게 비추어주며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날이 밝으면 다시 올라와 부서진 담장을 고치고 흙을 치워주겠다고 다정하게 약속하며 하나둘씩 산을 내려갔고 연희는 미소를 지으며 그들의 뒷모습을 따뜻하게 배웅하며 아주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연희의 집은 더 이상 흉악한 요물이 숨어있는 끔찍하고 무서운 장소가 아니라 마을을 구한 위대한 수호신이 머무는 아주 영광스럽고 축복받은 성스러운 공간으로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굳건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모두가 돌아가고 다시 고요해진 마당에서 연희는 깨끗하게 정돈된 헛간 안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가 새 글집 위에 편안하게 누워있는 백사의 커다란 머리를 자신의 무릎 위에 올리고 부드럽게 가만히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널 잃을까봐 정말 무서웠지만 네가 우리 모두를 구해주었어. 넌 정말 훌륭하고 아름다운 나의 은인이야라고 아주 맑고 다정한 목소리로 속삭이는 연희의 두 눈에는 기쁨과 평안에 눈물이 맺혀 반짝였습니다. 백사는 연희의 체온을 느끼며 기분 좋은 듯 백사마는 부드러운 소리를 내었고 그 맑고 신령스러운 두 눈망울에는 연희를 향한 변함없고 절대적인 사랑과 무한한 신뢰가 달빛처럼 아주 가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연희와 백사는 낡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따뜻해진 헛간에서 서로의 숨결을 자장가 삼아 그동안의 엄청난 피로를 잊고 아주 깊고 평화로우며 달콤한 잠의 세계로 아주 부드럽게 빠져들었습니다.
바깥에서는 맑은 산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며 사각사각 기분 좋은 소리를 내었고, 달빛은 부서진 헛간 문틈 사이로 조용히 스며들어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고결한 두 영혼의 평온한 안식을 부드럽게 아주 따뜻하게 축복하고 있었습니다. 끔찍한 오해와 지독한 공포가 완전히 사라진 산골 마을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포근했고, 두려움 대신 굳건한 사랑을 선택한 연희의 용기는 영원히 이 아름다운 집을 환하게 밝히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폭풍 같은 밤이 지나고 산골 마을에는 눈부시게 맑고 투명한 아침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으며, 어제의 소동이 꿈이었던 것처럼 하늘은 더없이 높고 푸른 빛을 띠며 마을을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연희는 이른 아침부터 마당을 깨끗하게 쓸고 산사태로 밀려온 흙더미를 정리하며 하루를 시작했는데, 그녀의 얼굴에는 그동안의 근심과 두려움이 모두 사라지고 대신 평화롭고 온화한 미소가 가득 피어올라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아침 일찍부터 연희의 집으로 모여들어 어제 부서진 살인문과 헛간 문을 튼튼한 새 나무로 정성껏 고쳐주었으며, 흙투성이가 된 마당을 다시 고르게 다져주며 진심 어린 마음으로 일손을 도왔습니다. 이제 마을에서 백사는 더 이상 두려운 요물이 아니라 마을의 안녕을 지켜주는 고마운 수호신으로 추앙받게 되었고, 아이들은 더 이상 백사 이야기를 무서워하지 않으며 오히려 신비로운 수호신 이야기를 해달라고 조르곤 했습니다. 연희는 마을 사람들이 가져다 준 신선한 달걀과 정성껏 빚은 떡을 바구니에 담아 헛간으로 들어가 백사에게 건네주었고, 백사는 상처가 거의 다 아문 매끄러운 비늘을 반짝이며 사람들의 따뜻한 정성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백사의 신령스러운 기운 덕분인지 마을의 논과 밭은 예전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결실을 보기 시작했으며, 마을 사람들은 이 모든 복이 연희의 착한 마음과 백사의 은혜 덕분이라며 입을 모아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저녁이 되어 마을 집집마다 저녁밥을 짓는 구수한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산그늘이 길게 내려앉아 연희는 마루에 앉아 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깊은 평온함에 푹 젖어 들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몸을 길게 늘어뜨린 백사가 함께 자리하고 있었으며, 둘은 말은 없었지만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세상 그 무엇보다 든든하고 따뜻한 위안을 주고받으며 고요한 시간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옆집 할머니는 연희에게 따뜻한 국 한 그릇을 건네며 이제야 비로소 산골 마을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구나. 내 덕분에 우리 모두가 큰 깨달음을 얻었단다라며 다정한 목소리로 연희의 손을 꼭 잡아주셨고, 그 온기는 연희의 가슴 속 깊은 곳까지 훈훈하게 적셔주었습니다. 연희는 밤하늘에 하나둘씩 돋아나는 별들을 올려다보며 백사에게 오늘 밤도 참으로 평안하고 아름다운 밤이네요 라고 나직이 속삭였고, 백사는 그 말에 화답하듯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맑고 깊은 눈망울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편견과 땅꾼의 탐욕을 이겨내고 지켜낸 이 소중한 사랑과 우정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단단해질 것이며, 두 존재가 나누는 맑고 순수한 정은 영원히 이 마을에 전설로 남아 사람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밝혀줄 것입니다. 연희는 백사의 부드러운 숨결을 느끼며 서서히 밀려오는 기분 좋은 졸음을 받아들였고, 이제는 아무런 걱정 없이 깊은 잠을 청할 수 있다는 사실에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을 느끼며 조용히 두 눈을 감았습니다. 마을의 밤은 깊어만 가고 산바람은 자장가처럼 부드럽게 창을 두드리며 지나가는데, 연희의 집 마당에는 달빛이 내려앉아 평화로운 풍경을 은은하게 비추어 주고 있었습니다. 상처 입은 대지는 비 온 뒤 더욱 단단해졌고, 연희의 마음도 그 시련을 겪으며 더욱 맑고 깊어졌으니 이제는 그 어떤 풍파가 닥쳐와도 두렵지 않을 만큼
강인한 뿌리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 고요해진 이 밤. 여러분도 연희와 백사가 나누는 따뜻한 온기를 마음속에 간직한 채 오늘 하루의 고단함을 잊고 아주 깊고 평안한 잠에 드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걱정은 모두 내려놓고 저 멀리 산골 마을의 맑은 공기와 달빛을 꿈속에서 마주하며 편안하게 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이야기를 마칩니다.